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또 서울에 도심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중랑 천만 나가봐도 정말 많은 비가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뉴스를 통해 보니까 정말 저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큰 땅이 아닌데도 정말 이 장마가 한꺼번에 쏟아붓는 지역에서 수해를 당한 많은 분들의 처지를 보니까 참 마음이 좋지 않고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 이 모든 피해로부터 속히 복구가 되고 또 삶에 많은 것들을 잃고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지나셨죠? 네, 그렇죠. 어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모든 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참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에는 특별히 제가 속한 우리 평양 제일로회 또 북부 시차례에도 여러 개척교회들 또 이렇게 아직 자립하지 못하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한테 또 작은 일을 하라고 하나 자리를 맡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핑계 삼아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은 전화 안 하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전화를 드렸더니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전화 한 통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데서 큰 위로를 받고 오히려 제가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들으면서 참 우리의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고 마음을 열면 우리 곁에 누군가에게는 그게 삶의 자리가 되고 현실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살펴보고 돌아보고 또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또 그들의 형편을 위로하고 함께 전화라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랑 함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그 전주에 제가 지나가면서 기사를 좀 본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또 하나는 저희 교회 신문에도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목이 어떤 거였냐면 이단의 기독사학 인수대책은 없는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기독사학인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적인 건학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 중에 김천대학교가 있는데 최근에 이 김천대학교의 경영권이 구원파 계열인 기쁜 소식 선교회로 넘어갔다라는 이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박옥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 박옥수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우리 이 교회에 있어서 이단의 하나인 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이 김천대학교의 경영권을 이제 가져간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보니까 기독사학 중에 하나였던 이 안양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안양대학교도 사실은 이제 대순진리회 분파인 대진성주회라는 이 인사들에 의해서 또 경영권을 또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두 학교 모두 학교가 이제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 악재들이 겹쳤을 때 이단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이 법인 이사회를 먼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권을 이렇게 획득한 다음에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버리니까 나중에 이런 일들이 다 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다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교회적으로, 총회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기사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뭐 하나님 어머니 막 이런 이야기하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데 안상홍은 죽었는데요. 어쩌면 그 어떤 그 자신들의 교세라고 그럴까요? 세력들은 더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뭘 하냐면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저희와 같은 이런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들의 건물을 그들이 이렇게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보면은 주위에 갑자기 어느 날 교회였던 건물이 뭐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런 간판을 세우고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교회를 인수하게 되면 그들이 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게 되는 하나의 징표로서 미혹해하는 거예요. 현혹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특별히 교회가 건축 이후에 재정적인 위기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한 사업장에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신천지라고 드러내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그 가게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오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포교하러 오는 것이죠.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닌 것 같고. 예전에는 여러분 어때요?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놈기기 전략이라고 그래서 조용히 교회 침투해 와가지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성도들하고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교회, 신천지 교회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참 너무나 악한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한국교회에 큰 피해가 됐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가 알듯이 정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 감추지를 않아요. 수유사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자기들의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집에도 떳떳하게 자기들이 그냥 밝히는 거예요. 우린 신천지다. 그 말을 듣고 또 저희 교회 이렇게 교역자들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이 오겠다고 약속한 시간에 기다렸다가 다시는 오지 말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다짐을 받고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미혹해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악한 영의 일들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만큼 그들도 그들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리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끌어 가시고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고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구원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이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분명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이에요. 뭐 중심이라고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교회 안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를 하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교회 바깥에서 그와 같은 문화행사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말씀의 열정이 있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봉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그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외부적인 부분들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건강한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평강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안에 있는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묵시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이 제자 사도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나가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이 어려운 때, 거짓의 영이 횡행한 이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배움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지도를 이렇게 펼쳐봤는데 화면에 띄울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보면 준비된 거 띄워주세요. 네.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제일 위에가 버가모, 그 아래에 두아디라, 그리고 서쪽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서머나 사대, 조금 아래쪽에 어느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그리고 해변가 쪽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맨 동쪽 끝자락 남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반모섬이라고 여러분 지중해 작은 섬 하나 보이시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장소가 저기예요.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이 7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7 교회 가운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칭찬은 받았지만 책망을 받지 않은 2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죠? 어디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시고 책망을 하지 않으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을 하셨는지 이 부분 우리의 마음에 잘 깨닫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요, 여러분 저기에서 보신 대로 사대 동남쪽 약 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예요. 이 도시는 주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가 건립한 도시인데
좀 이 도시를 세운 동기가 특별해요. 자기 형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부터가 그걸 알려주는데, 필로스라는 헬라어는 사랑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형제를 뜻해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를 세우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도시는 이 지역, 터키 지역, 예전 터키고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이 지역에 여러분 지금도 보면 지진의 소식이 간혹 들려오잖아요. 이 땅 자체가 이 지진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렇게 도시를 중심으로 큰 도시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몇몇 큰 주요한 도시들 외에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는요, 작은 도시에 속하는 곳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거나, 특별히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뭐였냐면 포도였어요. 포도. 여러분, 포도가 잘 나는 지역에는 반드시 또 뭐가 유명할까요? 포도 하나가 더 붙잖아요. 포도주가 유명한 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신론에 입각한 신화 아닙니까? 거기에 술의 신 이름이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이 있어요.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이교적인 문화가 팽배한 도시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안다?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행한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내 믿음을 보았나니 그렇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대부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이적도 펼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도 치유하시고.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뭔가 하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에 특별히 우리가 이 거짓되고 또 미혹하는 수많은 영들이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수준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 거짓 영들이 횡행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단순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함을 주님은 보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운 때일수록 특히나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세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처의 전쟁의 소식들, 지진의 소식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세속주의 물결이 가득한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영적인 이 깨달음과 긴장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실 만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가난했어요.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할 만큼 믿음의 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의 이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일치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행함을 안다는 것이 두려움과 무엇인가 거부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의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는 아시면 좋겠어요. 누구는요, 목사님 몰라도 좋아요. 장로님 몰라도 좋아요.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몰라도 좋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줘야 돼요. 주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감추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는 누구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은 알아주셔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뭘 아시냐면 내가 적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 이전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세요. 네가 이런 모습을 갖기까지, 네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너의 행함을 가진 믿음을 보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는 것이에요. 어떤 과정에서 내가 이처럼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의 결과만을 가지고,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작은 능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던 것까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조금 회개한 게 있어요. 회개한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생각나는 말.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동역을 하잖아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런 말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역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해. 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를 내야 한단 말이죠. 내야. 물론 제가 이제 가장 책임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제 자신에게도 채찍질을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저 내 스스로 열심히 했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 좀 함께 힘을 써보자는 말이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행위를 가져왔는지까지 놓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요 위로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서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행함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주님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은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 말씀을 지켰느냐, 믿음을 떠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능력이 클수록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지도에서 봤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위쪽에는 사대 교회가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교회는 엄청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근데 두 교회 다 부자 교회였어요. 부유한 도시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훨씬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는 예수님께 책망을 심하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능력이 작다 여길 때 더욱 말씀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더욱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 처지가 건강할 때보다 건강이 조금 약해졌을 때, 어쩌면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전에 조금 무엇인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행함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제가 아는 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새로 신앙생활 하신 분 몇몇 분 제외하고는요, 많은 분들보다 신앙생활 한 지 짧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물론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훌륭한 그 시대에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았던 정말 지도자들의 그 힘 있는 사역의 어떤 결과물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칭찬하시고 약속하세요. 8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9절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 몇이 너희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담긴 편지를 받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주기로 너에게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가진 것을 잡으라는 것이,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가 거짓된 영이 이 시대의 세속주의적인 물결이 너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7절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우리가 조금 낯설 수 있는 한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22장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 국내 대신이었던 셈나가 그 당시 왕궁에 이 국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허영에 가득 찼어요. 그것을 보고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비난하면서 그에게 열쇠를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주고 그가 가진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잠궈버리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여러분, 국고 안에 얼마나 그 창고 안에 귀한 것이 들었겠습니까?
어려운 때가 되면 거기서 물건을 빼내고 곡식을 빼내서 백성들을 돕고 섬길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다가 정말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로 화목을 청하기도 하고, 여러분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그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시어머니한테 곡간 열쇠 받으신 분 있으세요? 시집 간다고 바로 줍니까? 안 주시잖아요.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 며느리가 조금 집안일을 책임져도 알아서 잘 하겠구나 싶을 때 곡간 열쇠를 주시면 그게 며느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제 가정의 경제권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다윗의 열쇠는 단순히 이 엘리야김과 셈나가 가지고 있는 그냥 왕국의 창고 열쇠가 아니에요. 이때의 다윗의 열쇠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의 문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 외에 다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영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세속주의적인 물결은 아예 그런 것이 없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상반절 시작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랬어. 할렐루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모든 행위와 믿음을 알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 말이에요. 능히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있다고 확신해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우리 평강교회 앞에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그 문으로 들어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뭘 잡아야 한다고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붙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환경적으로 어려웠어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 이방의 어떤 이교적인 숭배 문화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이 생기면 좋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핍박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지금은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도 저 인간이 나 젊을 때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힘들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여기 몇몇 권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 가서 좀 예수 믿자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안 따라온
내 아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집사 권사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남자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에 교회 가겠다고, 교회 등록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럴 때 그때 기분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들 중 몇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동안 받았던 서름과 무시와 조롱과 다 녹아내리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다 안 와도 돼요. 몇 사람만 와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정말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고 견뎠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데서 상 차려주는 거는 별로 감동이 안 돼. 누구 앞에서 상을 차려준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는 것을 너무 부어주셨다고 말.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기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어려운 그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9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쁘죠. 그동안 내가 당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요. 감사해요. 내가 막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복이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지 다 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네가 어떻게 참고 믿음을 지켰는지,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지 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너희들을 치유하고 너희들을 높여주고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빨리 응답되지 않고 어려운 삶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롱을 하고 여러분이 멸시와 무시를 당해도 무엇인가 마땅히 여러분이 대응할 힘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을 잡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굳게 잡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머지않아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일컬어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멘의 이 맨의 동사 원형 메노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소, 한 장소에 머무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내라는 뜻하고 상통하잖아요. 또 반대를 무릅쓰고 참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뜻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기다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 거예요? 무엇이 요구돼요? 기다림이 요구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내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실까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라고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인내하고 애쓰는 그 성도들의 삶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너희들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이겨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인내함으로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심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온 세상에 이 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시험은 무엇인가? 주님이 마지막 오시기 전엔 계시록에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대환란의 날이 있을 때에 믿음의 자녀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인 이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시험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또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세요.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이후에 있는 말씀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잦은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다른 지역보다 더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들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다가왔을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고 나서요, 그 성전 입구에 크게 두 개의 기둥을 짓습니다. 18m 가까운 화려한 큰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아스, 야긴이라고 짓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그가 세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은 그가 세우셨고 이 성전 안에서 그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로 승리하도록 능력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때입니다.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런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있어도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칭찬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 그 모든 약속한 것을 이루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거짓과 악한 영에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평강교회를 넘보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직 진리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높임을 받도록 주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